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뒤에 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2주간 보라색 초 하나씩을 켰습니다. 오늘도 작은 촛불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온 천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제약된 저희들의 모습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정준 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뉴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복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성탄절이 점등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꿈꾸며 가슴 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정준 유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대로 사는 모험에 대해 누가복음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는 목사님들, 새로 부임하시게 되는 목사님들 오고 가는 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혹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석의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섭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서도 기쁨의 성탄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주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과 강단의 아름다운 곳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합니다. 헌금을 봉헌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섬기는 많은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멈추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구세주 예수님,
코로나를 몰아낼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 젊은이들 하고 싶어하는 일,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교회 정준 유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저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더욱더 절감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온전한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아는 지인들 가운데에도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여러분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로는 많이 발생하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2차 접종자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치병률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증을 넘어서서 사망까지 이르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겠지만 과도하게는 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선제적으로 방역 당국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체 알림 문자를 보내고 했던 것은, 물론 그러면 또 염려 불안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이고 또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라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여러분 또 과도한 불안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그런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에는 또 지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아주 쬐끔 예배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쬐끔이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금 줄으셨지만은 그 대신 온라인 실시간으로는 지금 166분, 166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2부 예배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마리아의 그 신앙과 순종적인 삶을 통하여서 겪을 고통,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누렸을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26절부터 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26절 단락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라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로부터 여섯째 달일까요? 그 흔적은 뒤에 보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벳에게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할 수 없는 늙은 여인에게 수태할 것이라고,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준 그 사건으로부터 6달이 지난 시점인 것입니다. 여섯째 달에, 그로부터 여섯째 달에 이제 두 번째 수태 고지가 이번에는 극과 극이지요. 임신할 수 없는 아주 나이 많은 여인, 이번에는 임신할 수는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임신해서는 안 될, 임신할 수 없는, 왜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으니까, 미혼의 단순히 그냥 약혼만 한 상태인 학자들에 의하자면 한 만 15세, 16세 정도의 소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 마리아에게 두 번째 수태고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는 안 되는, 또는 불가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회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엘리자벳,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아직 결혼 전인 마리아, 이 두 사람에게 임한 수태고지라는 것이죠. 요셉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립니다. 임신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고, 나는 아직 결혼 전이라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온 만왕의 왕이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는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의 요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용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받들고 살아가겠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에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의 38절 끝부분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듣게 된 말씀, 고지받은 말씀이 감히 이 젊은 소녀, 어린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두렵고 불안한 현실의 삶이 펼쳐지게 될 테인데, 아니 천사가 떠나가지 말고 있으면서 미처 내 입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좀 이 천사가 대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너 임신했다고? 너 결혼 전이잖아. 너 결혼 전에 이럴 수가 있니?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수근수근대며 손가락질할 때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할 때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내 곁에 있는 천사가 대신 말해줄 거야. 너에게도 나에게 고지했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짠하고 다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편안한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알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감당하겠다고, 수용하겠다고, 잉태되는 아이의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겪고 이것을 모두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때로는 천사가 떠나가고 나에게는 덩그러니 감당해야 될,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초가 있는, 고달픔에 있는 삶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에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죠. 사실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또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항상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 나 대신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현실 속에 감당해야 될 몫들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지위와 같이 굉장히 높은 지위,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마리아 신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평가해 주어야 할 부분까지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순종, 인간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까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 마리아, 적어도 인간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초를 감당해야 했을 인간 마리아이자 또 나중에 자기 아들, 자녀의 삶이 굉장히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런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에 대한 이런 묵상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에 관하여 그의 말씀을 붙든 신앙, 순종의 삶에 또 깃든 고통에 어린 그런 부분들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곧 있으면 얼마 뒤면 기한이 차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이미 정혼을 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정해진 하나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아도 이것은 웬만한 유대인 처녀 총각 그들의 삶에 정해진 순서인 거죠.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이 그의 예상과 다르게, 그의 기대와 다르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뿐입니까? 불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촉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예상치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저께만 하더라도, 아니 어저께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예배에 아무래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일상화가 됐잖아요. 요즘 애들, 조그만 꼬맹이들도 나가면서는 마스크, 엄마 마스크 써야지 이래요. 애들이 오히려 막 챙겨요. 이게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감과 내 촉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뻔하고 뻔한 삶밖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감과 촉,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말씀의 수태고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의 경험,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마다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이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말씀대로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만큼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이 깨어지기도 하죠. 마리아처럼. 그러나 여러분, 모든 깨어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 감대로 내 촉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좋은 삶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대가 어쩌면 일상적이고 평탄한 가정에 대한 꿈이 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그러한 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 그러한 특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을 형성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통이 없고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은 분명히 기쁨이 아닌 고달픔과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 그것이 기쁨의 사건이기만 합니까?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그분을 믿고 신앙하며 말씀대로 되는 삶, 어떤 삶이라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시선을 이렇게 주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고달프기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의 위험, 생명의 위기를 만나야 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쟁이, 야소쟁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렇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불가능해서, 나는 결혼도 하기 전인데,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 불가능 때문에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식,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이 지닌 정서와 감정 가지고는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수태를 한다, 임신을 한다, 이 부정한 여자구만, 간음죄를 범했구만.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자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마리아 알았죠. 아니, 지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결혼 전인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럼 무엇이 상상될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근수근됨, 뒷담화, 돌로 돌팔매질을 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고통이죠. 여러분, 말씀을 잉태한다는 거,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곧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 곧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품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나중에 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와 예수, 아기 예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해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늙어 내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보는다고 기쁨에 감격하여 축복을 해주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에 관한 이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에는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의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의 몸에 품게 된, 임신하게 되는 이때로부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고통과 고달픔의 삶이 이 구절로 등장하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수근됨을 당했겠습니까?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소금 뿌리고 그리고 물 뿌리고 그랬겠습니까? 에이, 부정하다고, 재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품으면서 태중에 잉태하면서부터 얼마나 힘든 삶이 시작됐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 몸으로 난 아이가, 자식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어머니로서 같이 느끼면서 이것을 대해야 하니,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지켜보자니, 이 얼마나 또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니, 얼마나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 마음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을지.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는 그냥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고통도 여러분 계산하면서 그걸 내가 그래도 넉넉히 감당하겠다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사십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하는 고통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 불안과 두려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자기 손해와 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픔을 감당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겠지요.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통,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하며 걷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통만 있으면 못하지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 고통만 생각했으면, 불안함,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모범을 마리아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바로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동행하심, 단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8절 수태고지를 이르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왜 평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합니까? 다 좋습니까? 다 잘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계획하면 막 다 잘 막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실은 순종의 대가 계산하셔야 됩니다. 불순종,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와 순종의 대가가 있다면, 순종의 고통이 있고 불순종의 고통이 있다면 양쪽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고 나고서 우리는 합리적이니까, 지혜로우니까 계산해서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순종에 제가 분명히 고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순종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저에게도 가끔은 그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들 때문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 나름대로도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음성을 들어서 그러는지, 아니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부담감도 사명이다고. 부담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끝내 응답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부담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의 부담, 이런 거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사시면 돼요. 그 대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로서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순종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발목, 영혼의 발목을 잡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이거는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죠. 이 고통을 안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잘 살아요. 잘 됐어요. 목회자가 안 돼도 형통해가지고 성공하고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마음에 여전한 불안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가 치르는 거 아닐까요? 대가 치르는 거죠. 이분이 그 길을 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로, 목사로 살아가면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통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못 되고, 나 그러니까 이거 싫어.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서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통, 그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마음에는 또 여전히 불순종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예를 어떤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이 순종의 부르심, 그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에 걷는 걸음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헌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 시간에 이러한 시간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가끔 진짜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지금 예배당에 일단 나와 있는 것 자체만 봐도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거나 아니면 아리송하게 믿거나 아무튼 뭔가 모호하게 믿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제대로 헌금, 헌신 못하면은 그것이 그 불순종의 불안이, 고통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거. 그러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헌금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헌신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평안이 임합니다. 그냥 마음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도 에이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다. 왜? 그러면 속 시원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려야 될 물질,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나의 헌신 드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차라리 그거 감당하는 게, 그 어려움 조금 모자람 그거 감당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한 글자 한 받침 차이지만 성도는 편안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늘 또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자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마리아는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말씀대로 사는 모험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ADVENT, 애드벤트 데이 또는 애드벤트 시즌, 대림절 기간을 말합니다. 애드벤트는 에드가 to라는 접속사이고요, 그 다음에 벤트가 come, 오다라는 동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다,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출현, 나타냄, 강림,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드벤트로부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파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드벤처라는 단어입니다. 어드벤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런 말 쓰죠. 모험이란 뜻이에요. 모험.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 위험한 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저런 거를 왜 타나오? 비싼 돈 내가면서 막 꼬부라지는 기차, 열차들을 왜 타나? 저 위험한 것을 왜 하나? 그럼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안 해보는 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은요, 애드벤트이자 곧 어드벤처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안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안 해봤던 나눔을 하는 것이고요, 안 해봤던 헌신을 하는 것이고요, 안 해봤던 결단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한번 내놔 보겠습니다.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간 중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걸었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모험을 걸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길을 내디뎠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모험을 걸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바로 이러한 모험을 건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사는 모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쌓아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으로 모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꿈은 편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모범적인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들을 따라 우리도 모험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한 불평과 고통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감당하겠다고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지만
내 일생 소원 우리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겠나이다.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도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그러한 순종의 결단과 걸음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소속 구성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감당했을 그 신앙의 모험적인 삶,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모범을 따라 모험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기준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세상에 살 때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로 목적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감사의 제목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의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과 우리의 각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반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id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looked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일부에는 점등할 때 같이 박수도 쳐주셨는데 점등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 초롱초록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이 성탄절 준비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불안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대로 계획대로 또 안전에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정기 재직회 시간에는 부목사 청빙을 위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명 날인 꼭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보셨고요. 포토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이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간접적인 전도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타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 상황인데 또 정부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제 3차 접종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접종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제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맞을 접종들은 이렇게 빨리 맞고 이것도 하나의 순종이라면 순종이에요. 이렇게 3차 접종하고 아우 또 뭐 몸이 아프고 좀 그럴까 싶어서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걸 안 맞으면서 감당해야 될 불안과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맞고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서로 간에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맞으시고 3차 접종까지 하시고 하셔서 그것이 또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됩니다. 특별히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그 노승기 군 우리 노병철 집사님과 김양근 집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위더스에서 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모험을 겁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껴안으며 모험을 걸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170분이 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